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0장 21절에서 29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들어서 애굽 땅 위에 흑암이 있게 하라. 곧 더듬을 만한 흑암이리라.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손을 들어 캄캄한 흑암이 3일 동안 애굽 온 땅에 있어서 그동안은 사람이 서로 볼 수 없으며 자기 처소에서 일어난 자가 없으되 이스라엘 자손이 거하는 곳에는 광명이 있었더라. 바로가 모세를 불러서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너희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너희 어린 것은 너희와 함께 갈지니라. 모세가 가로되 왕이라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 희생과 번제물을 우리에게 주어야 하겠고 우리 생육도 우리와 함께 가고 한 마리도 남길 수 없으니 이는 우리가 그 중에서 취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길 것이며 또 우리가 거기 이르기까지는 어떤 것으로 여호와를 섬긴가를 알지 못하나이다.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해 하셨으므로 그들을 보내기를 즐겨 아니하고 모세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위하고 스스로 삼가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말라. 내 얼굴을 보는 날에는 이르리라.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모세가 가로되 왕의 말씀이 옳으니이다. 내가 다시는 왕의 얼굴을 보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할렐루야. 저에게 평강의 복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샬롬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오늘도 수요 새벽 기도에 잘 나오셨습니다. 수요 예배가 저녁 7시 반에 본당에서 드려지겠습니다. 오늘 본 말씀은 애굽에 내려진 10가지 재앙 중에서 몇 번째 재앙이죠? 9번째 재앙. 그 재앙의 내용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흑암의 재앙. 캄캄한 암흑이 애굽 온 땅에 임하였습니다. 얼마나 그 어둠이 짙었는가 손으로 만질 만큼 칠흑 같은 흑암이 덮였다. 그런 말씀이 오늘 본문 21절에 나오죠. 2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들어서 애굽 땅 위에 흑암이 있게 하라. 곧 더듬을 만한 흑암이리라. 그 흑암이 얼마나 어둡고 짙었는지 더듬을 만한 흑암이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며칠 동안 이 흑암이 덮였죠? 3일 동안이라고 22절에 나옵니다.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손을 들매 캄캄한 흑암이 3일 동안 애굽 온 땅에 있어서 과연 이 흑암이 정체가 뭘까? 성서 주석가들은 여러 가지로 추측을 했습니다. 그것은 아마 너무 짙은 안개가 껴가지고 그것이 해를 가리우고 캄캄한 흑암을 이루어냈을 것이다. 안개. 또 그런가 하면 이 애굽 땅에는 이 모래 폭풍이 있어서 참신이라는 이름의 모래 폭풍이 불어오면 그야말로 모래가 세상을 다 까맣게 뒤덮어 가지고 빛이 보이지 않을 정도의 그런 극심한 모래 폭풍이 3일 동안 왔었던 것이 아닌가 그렇게 추정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가 하면 정말 최근에도 우리 살고 있는 이 땅에도 있었지만 개기일식 햇빛이 가리워져서 이런 무서운 흑암이 임했던 것이 아닌가 추정을 하기도 합니다. 그 원인이야 그 이유야 어떠했든 간에 정말 너무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사람들이 기동을 할 수 없을 정도의 그런 흑암이 임한 것입니다. 그래서 23절에 보시면 그동안은 즉 흑암이 3일 동안 애굽 온 땅에 있을 동안에는 사람이
서로 볼 수 없으며 자기 처소에서 일어난 자가 없으되 이스라엘 자손이 거하는 곳에는 광명이 있었더라. 그러니까 애굽 온 땅에 흑암이 있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하는 고센 땅에는 광명이 있었다. 우연 발생적인 자연 재앙이 아니었다는 거죠. 이 흑암의 재앙은 애굽에 임했던 10가지 재앙들이 강도가 갑자기 약해지는 것처럼 소위 엔타이 클라이맥스처럼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박의 재앙으로 모든 식물들이 다 상하게 되고 먹을 양식이 거의 끊어져 가다가 결정적으로 메뚜기 재앙으로 이제는 완전히 애굽이 다 붕괴될 정도의 재앙이 왔는데 흑암의 재앙은 좀 갑자기 약해진 것이 아닌가 그런 느낌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캄캄한 흑암이 얼마나 무서운 재앙인지 어두움, 흑암 그것은 죽음을 상징하죠. 사람이 서로 볼 수가 없습니다. 부딪힐 것 같은 그 흑암 속에서 사람들이 거동을 하질 않아요. 그러니 모든 소통이 단절되고 그 적막함 가운데 그 공포가 사람들이 마음에 엄습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거부하고 심판을 받게 될 사람들의 운명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저희가 바깥 어둠에 쫓겨나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어둠 그것은 외로움, 적막함, 무서움, 죽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 재앙, 9번째 재앙 다음에 결정적인 10번째 재앙이 오게 됨을 이 9번째 재앙은 예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강팍했었던 바로의 마음이 무너져서 이제는 다 포기하는 것처럼 가라, 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희생제사를 드리라. 정말 많이 변했죠. 처음에는 여호와가 누구냐? 내가 왜 히브리 민족을 보내겠느냐? 그랬던 바로가 점차로 그가 하나님 앞에 낮아져서 내가 득죄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가라. 가되 남정네만 가라. 오늘 9번째 재앙 다음에는 남자 어른뿐만 아니라 무엇도 가라고 했습니까? 어린 아이도 가라. 그러나 무엇은 가지 말라고요? 생축은 데려가지 말라. 마지막까지 바로가 이스라엘 민족을 내어 보내기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물러서질 않았어요.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물론대수하고 남자 어른들뿐만 아니라 어린이들, 모든 히브리 민족, 그리고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리기 위해 필요한 양과 소와 모든 생축까지 다 남길 수가 없다. 그렇게 26절에 말을 합니다. 26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생축도 우리와 함께 가고 한 마리도 남길 수 없으니 이는 우리가 그 중에서 취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길 것이며 또 우리가 거기 이르기까지는 어떤 것으로 여호와를 섬기는지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나. 그렇게 되자 바로가 모세한테 너는 나를 떠나가라고 스스로 삼가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말라. 내 얼굴을 본 날에는 죽으리라.
그래서 모세와 바로가 결정적으로 충돌을 하고 갈라서게 되고, 모세 역시 모세가 그러되 왕의 말씀이 옳으니이다. 내가 다시는 왕의 얼굴을 보지 아니하리이다. 그렇게 이 9번째 재앙이 끝나게 됩니다. 흑암, 이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해 있어서 죄악의 어둠이 덮여 있습니다. 하나님은 빛이시라 라고 하는 성경의 증거가 있습니다. 우리가 저에게서 듣고 너에게 전하는 소식이 이것이니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니라. 요한일서 1장 5절에 나온 말씀인데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요한일서 1장 5절 말씀. 요한일서 1장 5절 말씀은 신약성경 386면입니다. 387면. 요한일서 1장 5절 말씀 우리 찾아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저에게서 듣고 너에게 전하는 소식이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니라. 하나님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은 빛이시라. 하나님은 빛이세요. 빛이신 하나님께서 해와 달과 별도 만드신 것입니다. 그것을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은 태양을 신처럼 숭배를 했어요. 태양신을 숭배했습니다. 그것이 빛이 근원인 줄 알고, 그것도 빛이신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 달과 별들은 말할 것도 없고 하나님이 온 우주의 빛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는 어둠이 조금도 없습니다.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습니다. 네, 우리는 죄악의 어둠 속에서 살았었죠.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빛 가운데 나올 수가 있었는가? 회개를 통해서. 7절 말씀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저가 하나님이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는 죄악의 어둠 속에서 방황하며 살았었는데, 우리에게 들려진 복음을 듣고 깨닫고 돌이켜 빛 가운데로 나오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뭐가 있게 된다고요? 사귐이 있게 된다. 암흑은, 어두움은 모든 것을 가로막고 소통을 단절하고 그리고 홀로 외롭게 쓸쓸하게 적막한 가운데 살게 만들지만, 우리가 빛 가운데로 나가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사귐이 있게 되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사귐이 회복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래서 요한일서에 위대한 두 증언이 나오는데, 하나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또 하나는 하나님은 빛이시라. 하나님 빛이시라 어디에 나온 말씀이라고요? 요한일서 1장 5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어디에 나온 말씀이라고요? 요한일서 4장 8절. 하나님의 양대 속성, 그것은 바로 하나님은 빛이요 사랑이십니다. 그런데 우주의 빛이신, 빛의 원천, 빛의 근원, 그 자체가 빛이신 하나님께서 죄악의 어둠으로 덮여있는 이 세상 가운데 세상의 빛으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 우리 찾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은 신약성경 158면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 우리 찾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158면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일러 가라사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나는 세상의 빛이니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우주의 빛이시고 인간이 타락과 죄로 어두워진 이 세상 가운데 세상의 빛으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면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무엇을 얻게 된다고요? 무엇을 얻게 된다고 했습니까?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흑암은 사망을 상징하고 빛은 생명을 뜻하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를 때 우리는 생명의 빛을 얻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아그리파 왕 앞에서 간증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내게 나타나셨는가? 그것은 나로 하여금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위함이었다. 자, 이 간증이죠.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되는 것.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생명의 빛이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빛 가운데 살면서도 그 빛과 어둠을 잘 구별 못하고 실감하지 못하며 살 때가 있어요. 그래서 세상의 빛으로 우리 인생 가운데 오신 주 예수 그리스도는 종종 그 빛을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선명하게 비춰줄 때가 있습니다. 무엇을 통해서 비춰주죠? 여러분, 어둠에 있을 때 플래시라이트를 가지고 그 자기가 하는 길을 밝히 보면서 어디에 부딪히지 않고 걸려 넘어지지 않고 구덩이에 빠지지 않고 안전하게 그 길을 행하기 위해서 손전등이 필요한 것처럼 우리가 이 죄의 어둠으로 어두워진 이 세상을 걸어갈 때 그때 우리에게 빛이 필요한데 그 빛이 뭐라는 겁니까?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는 길을 밝혀주는 등불이요 빛이라고 했어요. 근데 그 말씀이 빛 가운데 우리가 행치를 않으니까 우리가 정말 헤매고 방황하고 걸려 넘어지고 시험에 들고 그리고 온갖 어려움을 겪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침에 다시 한번 우리가 배워야 될 기도가 있는데 시편 119편 130절의 기도를 여러분 한번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119편 130절 말씀 우리 찾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편 119편 130절 말씀은 구약성경 899면입니다. 893면이군요. 시편 119편 130절 말씀 우리 찾아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편 119편 13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을 열무로 우둔한 자에게 비추어 깨닫게 하나이다. 주의 말씀을 열어주실 때 그 말씀이 빛으로 우리가 깨달음을 얻게 되고 그 말씀이 빛 가운데로 행하면 우리에게 안전함이 있고 생명의 빛을 따라 살 수 있게 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의 빛으로 이 세상에 오셨는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기 위하여
주님께서 비춰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빛을 따라 말씀의 길로 행하는 가운데 안전과 생명을 얻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며 하나님, 저희들이 주님을 따라 빛 가운데로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하나님, 저희 자녀들이 예수님을 믿고 말씀의 빛 가운데로 행하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평생에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주의 말씀을 보내어 저희를 고쳐주시고 위경에서 건져 주시옵소서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샬롬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저희 샬롬교회가 세상의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며 증가하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업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러시아의 강태원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육관 건립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제목들 놓고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